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곁에 거하는 복된 삶 살기 원하여 첫 시간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걸음으로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도 사사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한나의 삶은 새롭게 전환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그러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젖을 뗀 사무엘을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던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이것은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과 또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때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민수기 15장을 보면 내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며 갚게 될 때 수송아지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그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 약 3.6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은 대략 계산하면 민수기에 말씀한 규정의 약 3배 정도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갑절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젖대기까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제물의 갑절 이상을 더해서 3배를 드리며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을 서원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죠.
그런데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으니 사실은 매우 더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젖을 빨리 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언제 드리겠다 명확히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나가 저 성소에는 엘리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랄 때까지는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 후에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냉혹할 정도로 젖을 뗀 아이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이 아이를 떼어 놓으면서 철저히 말씀대로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히 소견에 오른 대로 젖대기까지는 내가 매년제를 드리러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다시 어떻게 말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가?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배를 갚으라고 했는데 3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원한 것을 갚을 때 드려야 되는 예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같은 의미를 담은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께, 22절에 여호와 앞에, 거기에 영원히, 23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24절에 여호와의 집, 26절에 여호와께, 27절에 여호와께서, 28절에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한마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거죠.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하면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작은 선택과 결정들까지도 한나가 그러했듯이 제자리를 찾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하니까 아들을 드리는 큰 일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게 한나의 자기 인식이죠. 저 같으면 저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나의 자기 인식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기 인식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 아들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실인 서원을 일정 기간만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일정 기간만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만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젖대기까지의 시간 외에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양육한다 해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피 울기도 하고 밥도 안 먹어보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니 나는 임신하였고 이렇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도 그런 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보여주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히 비추는 아이로 길러주십니다. 내가 기른 것과 한나가 기른 것과 비할 수 없이 복된 아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탁하는 부모, 기도하며 의탁하는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임을 알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치 않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서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모르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모순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만한 일들, 사람들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대해주셨죠. 나병 환자도 직접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진흙을 개어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죠. 심지어 배신자 유다가 주님께 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 할 때도 친구여 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배신자 유다가 왔을 때 이 배신자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친구여 라고 하나님 앞에 행하셨습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겠죠. 오늘 한나도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성과를 가졌고,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나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 아니라 매일매일 소소한 일상, 내게 펼쳐진 상황과 사건과 만남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부터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니까요.
사사기 이후 사무엘상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붙드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넘어진 것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죄 지은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한나처럼 오히려 그 사랑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주일에 겨우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나처럼 실수하는 것도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심지어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 더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함 받도록 내가 행한 것과 비할 수 없이 우리들의 자녀도 주님 복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